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말하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말로써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서 우리도 말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말하기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피조 세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한다면요, 오늘은 설교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목적만 가지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출근길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갑자기 옆칸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의 목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 구절만 들어도 복음 전도의 진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도를 지나친 용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형제가 B 목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J 목사입니다. 저 사실은 교회를 왜 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뜨거움도 없고 사람들도 너무 어색해요. 그러자 B 목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님, 어떻게 이제까지 20년이 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기도는 얼마나 하나요? 매일 말씀 묵상은 하고 있나요? 그것 보세요.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은 어떻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목사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지요. 고민을 털어놓았던 청년은 다시는 그 목사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 주부터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말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말, 특별히 대화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두루미에게 넓은 접시로 음식을 대접하고 여우에게 호리병으로 음식을 대접한다면 어떤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로 막 쏟아내서 다른 사람을 그 말로 압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목적에 부합한지를 봐야 하고, 다음으로는 듣는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방법도 말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말 때문에 곤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적절함이 완성이다. 오늘 설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요, 적절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말 잘하는 법. 잘. 사실 겪어보면 적절함, 잘, 적당히 이런 단어들이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라고요. 여기서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퀴, 계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요, 계절의 순환을 생각해 보면 계절에 맞는, 즉 상황에 적합한이라는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에 맞는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미나 구조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25장의 말씀도요, 경우에 합당한, 때에 맞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본문을 통해 볼 때요, 적절한 말이란, 잘하는 말이란 상황에 맞고 시기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맞는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가? 그래서요, 첫 번째로 말하기의 방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요, 이 상황에 맞는가입니다. 상황이란 말은 이 상황에 적절해야 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 때문에 갈등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든지 아니면은 요즘 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갈등 상황이 그 대화의, 그 말하기에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기에 주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태도나 분위기, 격식도 그 일, 그 상황에 적절해야 합니다. 순모임에서는 순모임에 맞는 태도나 분위기가 필요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태도나 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맞는 적절함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때에 맞는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시기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말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타이밍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은 똑같은데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야 하고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치는 테니스와 같습니다. 내가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공을 제대로 칠 수 없는 것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말은 거의 나중에 이불킥을 하든지 아니면 후회하게 됩니다. 또 내가 공을 제대로 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상태는 아닌지, 충분히 듣고 생각할, 받아들일 시간은 있는지, 지적, 정서적, 인격적 수준은 적합한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맞는 적절함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요, 대부분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여러분, 상황에도 맞고 타이밍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야, 네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나한테 별로 유익하진 않다야. 그래서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요, 덕스러운가입니다. 덕스럽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해서 내가 속 시원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예화를 기억하고 계시죠? A 청년과 B 목사의 대화를 통해서 A 청년은 무슨 유익을 얻었을까요? 그는 목사의 조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대화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으면 나는 옳다 여겼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하기에는요,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덕스럽게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절하지 않고 무정하며 폭력적인 말하기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하기에 우리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말을 잘 하는 것은요, 선택, 소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선택적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황과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리고 지금 말할지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적절한 말하기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말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인데요. 우리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주를 향한 찬양과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말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이 언어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